아무나 19절? 19절부터 네. 23절, 24절까지. 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지요. 근데 아까 그 말씀이나 이 말씀이나 뭐 같은 말씀 아니겠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는다고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밭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내 마음밭이 깨끗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뿌리가 내리죠. 내 마음으로 깨달은 걸 그냥 내 감정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이 속에서 자꾸 희망하는데 세상 쪽으로만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고. 예? 근데 여기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뿌리가 없다고 하는 것도 내내 그 말씀이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그랬어요. 뿌리 내리려면 세상 주관자가 내 본능을 붙들고 있지 않아야 돼요. 말씀의 주인이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말씀이 뿌리가 내릴 수 있어요. 계약에 쓴 뿌리가 요동할 수 없도록 다 지켜줘요. 세상 주관자는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능력을 가진 자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협력해주는 역할을 하겠어요. 괜히 사단이라고 그랬고 공연히 세상 주관자라고 했고 마귀요 사단이라 뱀이요 옛뱀이요 용이요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근데 이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대로 빛깔을 바꿔서 그 사역을 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유다서에서 보면 불 가운데서 구원하라 그랬어요. 또 어떤 자를 불 가운데서 구원하라. 불이 어디예요? 지난 주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 본능의 불, 사단이 여기 와서 나를 주관하는 불, 내가 죄 짓는데 에너지를 주고 지혜를 주고 하는 그 주인, 땅의 주인, 이 주인을 말씀으로 결박해서 내 몸 밖으로 내 인격 밖으로 물리칠 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서 이루어지고 세워져 가는 것을 경험한 자만 아는 거지요. 그래 가라지 뿌리면 가라지 뿌리는 것까지 의식을 해요. 아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거구나. 속아도 길게 속질 않아요. 주인이 이놈아 그거 속는 거야. 그건 아니야 하고 건드려 주세요. 근데 세상 주관자는 덮어놔. 보아도 깨달지 못하도록 들어도 깨달지 못하도록 그리고 행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느냐. 본능의 열매,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열매, 세상이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열매. 근데 천국 복음은 세상이 이해 못해요. 그러니까 돌짝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뭐예요? 먼저는 돌을 골라내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 돌 이것은 다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에요. 상처받은 심령에 그게 돌덩어리처럼 딱딱해 가지고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또 그 마음을 누가 주관하고 있냐? 어둠의 세력이 주관하고 있으니까 돌 같아요. 돌같이. 그리고 길가에 뿌렸다고 하는 것.
아니야. 내가 받은 말씀, 여기서 은혜 받으면 녹음해가지고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은혜 받았다 하면 다 똑같이 깨닫느냐 이거예요. 다 들어도 똑같이 내 것이 안 돼요. 자기가 척도가 되면은 자기도 못 깨닫고 또 깨닫고자 하는 자도 다 지옥 자식을 만들게 되어 있는 것이 원리예요.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다고 그러죠. 저희가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어디죠? 디모데 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 내 속에 있는 악령이 있다 한다면 그 악령이 두려워해요. 악령이 두려워해요. 두려움은 악으로부터 오는 거고 율법으로부터 오는 거지 평강은 믿음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인이 평강의 왕이야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지 두려운 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 세상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해 놨어요. 이거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핵심적인 말씀이 또 있는데 겨자씨는 얼마나 작아요. 참 시력이 나쁜 사람은 그 씨를 잘 볼 수 없을 정도로 작다라고 그랬어요. 작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것이 그냥 자라면은 나무처럼 자라서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는 거예요. 새들도 와서 깃들인다. 근데 이 새를 엉뚱하게 풀을 필요는 없어요. 사단의 그 비밀을 밝혀놨는데 굳이 이 새를 갖다 보세요. 악한 자나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선한 자의 밭이나 악한 자의 밭이나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런 것처럼 의인은 악한 자든 의로운 자든 전도하기 위해서 다 은혜를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가 그냥 자라서 커지면 나무가 되면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까지 와서 깃들인다. 악한 것들도 와서 깃들일 수 있어요. 의인이 말씀을 증거한다고 해서 의로운 사람만 옵니까? 교회 예수님 앞에도 유다 같은 사람이 왔잖아요. 예수님 팔아먹을 사람도 온 것처럼. 그리고 길가라고 하는 건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오픈시킨다고 해서 다 이해한다고 한다면 천국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본인이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픈시키면은 자기도 못 가. 그러니까 지혜의 정신과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돼. 계시의 정신이 없으면 그런 걸 느끼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다 공감하지 않으니까 예수님하고 소통하고 싶은데 천국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자기 주변 사람들은 세상으로는 그냥 귀가 높아지고 눈이 높아있지만은 천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여기서 핵심은 또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5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그러세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어요. 이 서기관은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옛것과 새것을 곳간에서 내어오는 집주인과 같다. 구약과 신약을 꺼내서 말씀을 풀어서 사람들의 심령, 신비에 새기도록 말씀을 공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뭐냐면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랬어요. 추수꾼은 천사, 육체 입은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육체 입은 천사. 아니 추수하는데 육체 벗은 천사 와서 추수합니까? 육체 벗은 천사는 도와주는 거고 육체 입은 천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치고 거룩한 영들은 말씀으로 인치고 짐승들은 짐승의 이름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나 손에다가. 그런데 누가 짐승의 이름을 줬느냐, 이것이 비밀이에요. 최초의 짐승에게 이름을 준 자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것은 겉으로 짐승의 이름을 줬는데 내면적으로 짐승의 속성을 준 자가 있어요. 내면적으로. 이거 다르면 천국 가는 거지. 자기 다스릴 수 있고. 유다서 말씀처럼 불 가운데서 구원하라. 불 가운데서 구원받아야 돼요. 아니 많은 사람들은 괴로우면 죽으려고 그러잖아. 도피하고 싶은 거지. 지옥에서 탈피하고 싶은 거지요. 근데 이 지옥에서 탈피한다고 뭐 천국이 옵니까? 내가 심어놓은 것이 지옥인데 작은 지옥이 이제 큰 지옥으로 이제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막이요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은혜 받아서 나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았어.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면 아유 이단이야 큰일 나. 큰일 나. 이단에게 빠지면 큰일 나로부터 시작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누게 돼 있더라네요. 예수님의 속옷은 혼자 차지했어요. 혼자. 겉옷은 찢어서 나눠 가졌어요. 세상적인 복음은 얘기하면 다 이해가 가요.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적인 말씀은 천부께서 심지 아니하고는 다 뽑힌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시는 자가 되려면 베레아 사람처럼 정말 그러한가? 이런 마음이 있는 자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뭐냐면 말씀 앞에 벌벌 떠는 자. 정말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정말 우리가 지옥으로 가나 하고 벌벌 떠는 자는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 그랬어요. 권고해 주신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기 너머로 저 산 너머로 건너다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 권고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지도 않고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고골해도 뭐 배옷을 입고 뭐 어떻게 해도 곡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 말씀이 뚜렷하게 생각이 안 나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배옷을 입고 뭐 그 말씀이 어디 있나 모르겠네. 배옷을 입고도 곡할 줄 모르는 거. (41절에) 보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서에 보면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보내어 그를 치료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치료하시려면 말씀을 보내. 근데 말씀을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전달하려면 누가 가야 돼? 육체 입은 천사가 가야 돼. 사명 있는 자가 받아가지고 가야 돼. 그럼 말씀을 주어서 하나님은 치료하세요. 근데 악한 영은 말씀을 줘서 치료하네. 말씀하고는 무관하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건 뒤탈이나. 말씀을 주어서 치료하는 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근데 낚아주는 것도 귀신도 치료해주고 타 종교도 이 병을 낚아줘요. 근데 이 육체만 낚아주지 영혼은 어떻게 평강으로 인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만 낚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구약과 신약을 풀어서 먹이는데 먹은 자는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천국 복음은. 왜? 주인이 동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말씀은 지식으로 와서 다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굴복이 안 돼요. 순종이 안 돼요. 근데 영혼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데 혼은 순종이 안 돼. 복종시켜야 돼. 그래서 혼의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고 영혼의 사람은 온유의 사람. 네. 왜? 진리의 주인공이 마음에 계시니까. 천국이 여기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도 못하라니 곧 너의 마음에 있느니라.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지, 뭘 해도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세상에 초점 안 맞춰요. 그래,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마다 심령밭에다 구약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거, 신약을 통해서 말씀해 놓은 거, 이런 걸 심어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심하고 고민하고, 이 고민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주 안의 근심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근심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이 돼야 돼요.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곳간이 어디예요? 마음껏 이거 태워버린다고 곳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참 건방지게도 나는 한때는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다름질하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다름질하면서도 이 책을 다 태워버리고 없어지는 날에도 이 머리는 구약과 신약이 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몰라. 기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건방지기도 하고 당돌하기도 하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양손을 머리 위에다 손얹고 나는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밝혀주세요. 어두운 데서도 말씀을 묵상하게 해주세요. 다름질하면서도 말씀 잊지 않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했던 걸 생각을 해보면 힘이 나요. 네? 아니 계시록 읽으면서 아유 세상에 햇병아리가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아주 이제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가 있긴 있는데 참 이해가 가는 말씀이요. 지금 저게도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 있는데, 아니 글쎄 19살 때 예수 믿어가지고 건성으로 이렇게 다니다가 결혼하고 바로 이제 살림 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성경 그때부터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계시록을 왜 또 띄우지 않고, 어렵다고 띄우지 않고 계시록을 꼭 읽더라고. 읽는데 계시록 벌써 딱 펴들으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 말씀은 내 거야. 그리고 여기서 그냥 힘이 줘. 기둥뿌리를 하나 딱 내 마음에다 박아놓은 것 같아. 이 말씀은 내 거야.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뭐냐면 내가 되면 이거 내 거야. 내가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풀어주실 거야. 아 그걸 그럼 이렇게 가다가 누가 계시록을 읽으면 저 계시록은 내 거요. 아이 그렇게 하고 내가 자꾸 되뇌이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때가 되니까 하나하나 풀어주셔. 근데 너는 계시록을 믿고로 삼아라. 그냥 전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 내 원수의 목전에서 계시의 말씀으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계시록 말씀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내 잔이 넘치게 하옵소서. 그 누가 시켰습니까? 네? 목사님도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난 보들 못했어. 예수님의 이름을 막 사용해도 그냥 뭐 예수님이 종이나 되는 거 마냥 이렇게 사용했지.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유업이에요. 유업을 잘 선용하면 우리가 거지같이 살 수가 없어. 귀족같이 살 수가 있어. 하늘의 귀족. 우리가 시시하게 살지 맙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유업으로 받은 사람다우게 멋지게 살 수 있는 걸 고민하고 구하고 소원하면 하나님이 귀족같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명분을 가지고 얼마나 시시하게 비굴하게 사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비우상하게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까? 속이서 그냥 니길거리도록 말이야. 아니요 저는 말대로 그게 아닌데 아이고 왜 이렇게 비굴하상해. 그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속이 비유가 상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 누가 비유가 상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생명의 냄새가 전달이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게 전달이 되겠어요.